이른바 MZ세대라고 하지요. 이 MZ세대를 MZ세대 하면 옛날 사람이고요, MG세대 해야지만 요즘 사람이라고 합니다. MG세대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과 1997년에서 2012년까지에 태어난 Z세대를 묶어서 부르는 우리 사회의 신조어 MZ세대입니다. 요즘 기업 임원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런 MZ세대 직장인들, 직원들에 대한 삼요주의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요? 삼요주의보.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는 질문. 이걸요? 제가요? 왜요? 과거 윗사람의 업무 지시에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는 문화에 익숙했던 그 세대들은 이걸 왜 제가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이 MZ세대들의 질문이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납득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떠한 일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그 일의 가치를 알고 그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잘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병이나 군대에서 신병이나 직장의 신입사원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가치 판단도 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문화였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일의 전후와 그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그것을 잘 이해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납득이 되어야지만 그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전에 그러한 문화 속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했던 그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는 임원이 된, 상사가 된 사람들, 어른이 된 사람들은 이러한 젊은 세대의 반응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지요. 전 되도록 우리 목사님들에게 뭔가를 맡길 때에 일의 전후를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는 편인데요, 아직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께 제가 이런 삼요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이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말한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일 오병이어홀에서 설거지 봉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러면은 그때도 또한 당황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있어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평범한 사람, 작은 사람인 자신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드온이야말로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그 길을 꿈꾸면서 공부하고 준비한 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저처럼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마음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에게는 늘 이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신림동 언덕 꼭대기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목회자의 소명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을 때에 하루 종일 정말 그 고시원 근처에 있는 그 교회 기도실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말 그대로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의 길로 부르실 때의 그 소명은 때로는 다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하나씩 고개를 끄덕이면서 납득해 가는 것이지요. 전 지금도 이 부르심에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일주일 중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저 하늘나라 가면 확실히 알게 되겠지요. 왜 하필 기드온을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거나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자신 없어 하는 왜 작은 나를 부르셨는지 그렇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사명 잘 감당하라 라고 보내고 계십니다. 부르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그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아주 그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자,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는 너의 집을 떠나서 군사들을 열심히 모으고 좋은 무기를 다 갖춘 후에 전열을 가다듬고 미디안을 이러한 전술과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공격하라, 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없애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기드온의 그 집, 살고 있는 집 내부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본문 25절에 아버지에게 있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엇에 속한 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요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그 요아스가 관리하고 있는 바알의 제단이었습니다. 산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이 나무로 조각되어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에 기드온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즉 기드온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자라날 때의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본문의 뒷부분에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한 기드온을 잡으러 온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지금 다투는 거냐라고 책망하면서 그를 위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라며 선포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바알의 제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단순히 나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일을 먼저 해결해야지만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 정도의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인 미디안을 쳐서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 전에 그들을 무너뜨리는 진짜 적이 무엇인지, 지금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우상과 그 단을 먼저 파괴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의 분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크게 고민하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자신이 그 가정 가문에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갖고 이제 주일에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단순한 그러한 일로 신앙의 시작이 시작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 문제도 마음에 걸리고 문 위에 베개 밑에 붙여놓고 넣어놓은 값비싼 부적도 마음에 걸립니다. 요즘은 가가호호 전도나 노방전도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 문화가 되었지만 오래전에 이 노방전도와 가가호호 전도를 해서 결실을 맺은 분들 중에 그 집에 부적이 하나 문지방에 붙어 있는데 떼긴 떼야 되는데 자신은 무서워서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못하겠다고 목사님이 좀 집에 오셔서 떼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해서 제가 집에 가서 그 부적을 떼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밤에 몰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낮 시간에 가서 웃으면서 이게 뭐라고 서로 생각하면서 과감하고 자신 있게 떼어서 주머니 속에 구겨 넣어서 교회 온 뒤에 다들 교역자들 다 모이라고 해서 가운데 펴놓고 구경 한참 해서 이게 무슨 글자인지 한참 쳐다보다가 불에 태워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말씀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처럼 샤머니즘적인 그 무언가, 부적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믿고 있는 신과 우상, 이런 물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우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눈에 보이는 바알의 제단이나 아세라 목상과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알의 제단 그 자체, 여러분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 그 자체가 무슨 위협이 되거나 힘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돌단이었고 나무로 만든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놓여 고생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미디안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었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것부터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7년 된 수소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7년이라는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들이 미디안에 압제당해서 고생하고 있었던 횟수인 그 7년을 떠올리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하고 그것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의 은혜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7년 된 수소라 지정하여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말하시자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것은 다 지킨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속으로는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가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머뭇거리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려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바알이요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낯선 문화와 낯선 사람이 있는 땅인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먹고 살 염려와 걱정을 조금 덜어보기 위해서,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그냥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받아들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용규 목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실려져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신앙을 부끄러워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학내 주류 집단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술을 마시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이 힘겹게 다가왔다. 세상을 거부하는 것은 곧 패망과 실패로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지 않기에, 남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 함께 발맞춰 가야 하기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후에 깨닫게 된 사실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대학 생활에서 나의 행동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주류의 가치였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한 순간 내가 세상과 충돌하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상의 한 발을 디디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나에게는 자명한 진리가 되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하나님께 한 발을,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도전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라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어정쩡함, 그 머뭇거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알고 있는 그 요아스에게도 여전히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나의 위신과 나의 체면이, 나의 명예가, 나의 고집이, 나의 주관이, 나의 가치관이, 내 소유가, 내 물질이, 내 자녀와 내 가정이, 때로는 내 경험이, 내가 밟아온 내 학식과 나의 경력이 여러분 우리의 바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아세라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자기가 목회하려고 들고, 장로님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당회를 소집해서 당회에서 무언가 결정하려고 할 거다,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목사로 서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께 그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사명은 우리 속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만을 사모하고 그곳에 서는 것을 막아버리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데 세상을 자꾸만 기웃거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만드는 그 모든 것,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은 밤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문과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두려움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행하지 못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엘리야 선지자처럼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보란듯이 행하였으면 더 멋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라 이야기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점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도 적어도 생각부터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몰래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완전 범죄로 묻혀지도록 다 꽁꽁 숨겨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요아스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막 흥분한 사람들의 모습,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그려지시는지요. 이어지는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대답이 참 멋집니다. 3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바울이 진정 신이라면 그 바알이 단을 파괴한 기드온을 죽임으로 자기가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지만 바알은 결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조롱이요,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덩달아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숭배하는 것을 덩달아서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움켜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을 정신없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성애에서 나온 그러한 용기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밤에 그 아들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을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투다, 변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바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을 대항하여 변호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 32절의 설명대로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주어가 바알입니다.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서 다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위에 기록된 3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봤자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결코 그가 기드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기드온은 바알이 헛되고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은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첫 번째 사명은 내 안에 있는 바알을 파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더 귀히 여기고 움켜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그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는 바알이요 아세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트립니다. 어설픈 계산과 두려움 속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기로 행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세상 속에 세워진 수많은 바알들을 파괴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 모든 것의 헛됨과 무력함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새로운 이름, 그것은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겨루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여룻바알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바알들과 다투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여룻바알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여룻바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맛보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살아갈 믿음의 용사들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세워진 모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파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귀히 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여룻바알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무너진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